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날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고하신 뒤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으시고 다락방에 불러 모으신 목적대로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만찬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이십니다.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예식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하여 이 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떡을 먹고 나니까 또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그리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성찬식의 기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지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칠칠철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유월절 행사가 가장 큽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첫날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오늘도 유대인들은 계속 지키고 있는데요,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음을 면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각 가정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지요. 오늘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잔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걸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받으라, 마시라.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살고 싶으면 성찬식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절 날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요, 이 성찬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성찬식을 평생 동안 해오면서 제가 아주 성찬식에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입니다. 교육 전도사 때 성찬식을 받는 순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덮는데 참 성찬상을 받으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성찬상을 나누고 받을 때마다 그때 그 감격을 재현시키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한 주 전부터 성도들에게 성찬식이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이 성찬식의 의미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찬의 감격이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 성도들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떡 한 쪽 먹고 포도주 좀 마시고 그러면서 성찬식 했다,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지 말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시간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감동이 있는가를 제가 경험했던 것을 꼭 경험을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한 주간 동안 성찬의 감동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예수님이 찢기는 살입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때 피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듯이 우리도 이 성찬상이 없었으면 다 멸망받을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상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이 흘렸던 피다, 이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6월절 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식에서 행해지는 떡과 잔은 이 세상의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백성들을 다 구원시켜준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짐으로써 모두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신다. 6월절 이 예식이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옛 언약이라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성찬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모두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오늘 성금요일 하루 앞두고 목요일 날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은 이렇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의미, 즉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그것이 성찬식을 통한 놀라운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성징을 예수님은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반당하시면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수모를 겪으면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죽음을 당한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 다 아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떡을 들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이 뭐냐? 잠시 후 몇 시간 후면 찢겨질 내 몸이에요. 이걸 아시면서 그 떡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주로 어느 때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든가, 대부분 뭔가를 받아야 하고 뭔가 잘 돼야 감사하지, 잠시 후에 내가 억울한 재판을 통하여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끔찍한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받아야 하고 잘 돼야 감사하는데 이것은 감사의 초보적인 단계죠. 감사 중에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그때도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손해보면서도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수준 높은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냐? 자기를 주면서 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것을 주는데 자기 것에 무엇을 주느냐? 갖고 있는 몇 가지를 주는 게 아니라 몸과 피를 줍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찬상 앞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성찬상을 받을 때 주님,
내 생명을 이웃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기도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찬식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떡과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십니다. 잠시 후에 찢길 내 살이고 잠시 후에 흘릴 내 피입니다. 이것을 잠시 후면 배반하고 도망칠 제자들, 그들에게 먹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입니다. 그 아픔, 두려움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들이 앞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하여 성찬상을 베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이 바로 유월절 무교병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떡을 먹었지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떡, 이 무교병은 내 몸이다,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속성, 이것을 누룩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받으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살인데 무교병이다, 죄가 없는 떡이다, 이 떡을 먹고 결심해야 됩니다.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흠없고 티 없는 정결한 떡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적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유월절 무교병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유월절 무교병을 먹는 자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았듯이 이 떡은 내 몸인데 이걸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몸으로 먹습니다. 성찬식 때. 그게 영생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주님이 내 몸에 들어와 실존하겠다는 것이죠. 이 성찬식과 함께 내 몸이 영원한 현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지금 예수님이 영원한 실체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의 떡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게 지나가는 그냥 떡이 아니라 영원한 실체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 지금 내가 그 영원한 예수님을 먹고 있다. 그래서 나도 영생을 얻는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상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성찬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성찬상을 받은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청만찬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찬식입니다. 생명을 먹으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의 잔은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상의 잔을 받으면서 이것이 나를 살린
언약의 피로구나.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야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가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실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겠답니다. 그런데 언제 세우느냐?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백성들의 죄악을 다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인데, 이게 언약의 피랍니다. 언약의 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피다. 이게 너희들이 내가 흘리는 피를 먹는 그날, 너희들 죄는 그날로 없어질 것이며 다시는 너희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참 기가 막히는 애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죄 속에 살잖아요. 이 죄를 갖고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워줬어요. 너 성찬식 했지? 예, 했습니다. 그럼 너 죄 없어. 내 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너랑 나랑 언약을 맺었잖아.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성찬식의 의미는 뭡니까? 이 만찬을 먹는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 먹어야 할 영원한 양식을 이 땅에서 미리 먹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을 받는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가 안 됩니다. 이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식은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교회는 매 예배 일부 때마다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일부 예배 나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마다 하는데요. 사실은 이 성찬식은 원칙으로 말하면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상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 천국 혼인잔치에 나는 들어간다. 무엇이 보증하느냐? 나 지금 성찬상을 받고 있지 않느냐? 오늘 25절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 제정된 유월절 만찬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유월절 만찬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최후의 만찬으로 유월절 만찬은 오늘로서 끝이다. 이제 내가 내일 십자가에 죽는데 이제부터는 성만찬이 시작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의 만찬은 이것으로 끝난다. 왜요? 예수님 내일 죽으실 테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새로운 만찬이 너희들에게 열릴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반드시 있다.
예수님 재림할 때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곳에 들어가 천국 잔치가 열릴 텐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 성찬식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의미는 뭐냐? 사죄와 구원의 은총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경험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찬식이 끝났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자주 들리시던 곳이에요. 오늘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도 감람산에서 오셨거든요. 성찬식 끝나고 또 감람산으로 가셔요. 왜 가셨느냐? 기도하시려고 갔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습관을 쫓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전에 하시던 대로, 성찬식 전에도 감람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고 성찬식이 끝나자 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 성찬식이 딱 맞춰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어떤 변화가 오든가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습관에 따른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게 안 보이지요. 여전히 일상생활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변함없는 믿음의 생활, 어제도 기도했고 성찬식했고 끝난 후에도 또 기도하고 또 일상생활의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찬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일상의 삶으로 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님의 몸과 피가 예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구나.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감격 속에 우리가 성찬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